예,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발 앞에 무릎 꿇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넘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넘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로 모여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며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배 이후에 함께 또 대화하며 토론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며 또 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 시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며 하나님 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요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 다윗과 관련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족보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았는데요. 역대상 2장의 족보에 따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족보에 따르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며 다윗의 용사들 중에 우두머리였고 그 다윗의 군사령관이 되었던 인물이었는데 그 요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2장 16절 17절을 보면 다윗의 형제들이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7째 아들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16절에 그 다윗의 형제들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이야기해서 그냥 우리가 이 족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읽게 되면 수르야가 아버지이고 그 아들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르야는 어머니인 것이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다윗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어머니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삼형제의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어머니의 영향력과 그 이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머니 수르야의 아들들로 불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역대기 2장에 나오는 족보에 따르면 이 요압과 그 형제들은 다윗의 조카들로 지금 언급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조카들. 근데 지금 역대상 2장 16절의 족보를 보면 요압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오냐면 아비새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요압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사헬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우리말 성경에서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요압이 가장 맞이이고 아비새와 아사헬이 그 동생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요압의 아우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냥 brother예요. 아헤이라고 하면 그의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일 수도 있지만 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역대상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순서 아비새, 요압, 아사헬이라는 순서를 보면 아비새가 요압의 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요압이 큰 공을 세우고 이들의 우두머리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인상에는 요압이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큰 자로 여겨져서 그 아비새와 그 아사엘 그의 형제들 둘을 그 아우로 이해하고 번역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역대기의 족보에 따르면 수르야는 다윗의 자매, 다윗의 누이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면 요압과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역대기에서는 이세의 아들들의 자매, 그러니까 수르야는 이세의 딸로 지금 언급이 되지만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면 나하스의 딸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역대상 2장 17절에 나오는 아비가일이 아마사를 낳았으니라는 이 표현이 사무엘하 17장 25절 있는 내용을 보면 아비가일이 아비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름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족보의 자료가 조금 차이가 역대기하고 사무엘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요압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역대상 11장의 내용을 보면 역대상 11장 6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를 점령할 때에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큰 공을 세우고 요압이 다윗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8장 15절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그러니까 군대를 총책임지는 사람은 수르야였고 여호사밧은 전체적인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요압이 여부스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워서 군대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되고 그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여러 장수들과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역대상 11장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23장에도 동일하게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요압 아래로 쭉 기록이 되는데 요압은 그 3명이나 30명의 용사에는 직접 언급이 되지 않고 형제들만 언급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역대상 11장 20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다윗이 목마르다고 할 때 우물을 떠다 준 세 명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우리말 성경에서 요압의 아우라고 번역돼서 저도 그냥 아우라고 합니다. 근데 요압의 형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역대상 11장 26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셀은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역대상 11장 39절에 보면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할에도 그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요압이 그 용사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가 30명의 그 이름을 올리면서 그의 동생인 아사헬과 거의 같은 반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호위 무사가 30명의 그 반열에 있다라는 것은 요압은요, 그들의 반열보다도 더 높은 반열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역대기 11장 앞부분에서 요압이 군대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3명의 용사, 30명의 용사가 기록된 것을 보면 요압은 그 용사들을 뛰어넘는 그 위에 그 전체 군 사령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이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다윗이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으로만 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넬과 전쟁을 하다가 그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요압은 한 장 넘어가서 사무엘하 3장에 가면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조건을 가지고 다윗과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속여서 불러들여가지고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자기의 동생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미 조약을 맺은 상태거든요. 서로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기로 다윗과 맹세를 맺었는데 그 자신이 섬기는 주군의 왕의 맹세와 그 언약을 요압은 그냥 단번에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기는 하였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기는 하였는데 왕으로서 그 왕권이 강하지 못하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들인데 그 조카들조차도 이렇게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들이 자기 뜻대로 내가 지금 그 아브넬과 화친을 맺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아브넬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자신이 이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음을 다윗이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그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실지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인물이었나? 성경에서 요압은 한편으로 보면 다윗에게 상당히 충신이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약화시키는 다윗에게 걸림돌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했다라는 것은 사무엘하 전체 내용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10장 6절에서 14절에서 요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선봉에 나서서 큰 승리를 다윗에게 가져다주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나름 그 든든히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군대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다윗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한편으로 요압은요, 다윗이 바라는 다윗이 바라는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명을 내렸을 때 그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놓고 나머지 군대를 철수시킴으로 그 햇사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고립되어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직접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것이에요.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고, 다윗이 시키는 다윗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때로는 악한 일을 행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암몬의 왕, 그 암몬의 왕이 있었던 왕성 랍바를 쳐서 점령하고 마지막에 그 공을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이 전령을, 그 성을 거의 다 점령한 다음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다 모아서 그 성을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 성을 점령해서 그 공을 왕이 직접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냥 왕에게 보고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은요, 다윗의 비유를 마치고 다윗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하고 다윗을 막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 편에 서서 싸우고 있고 다윗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다윗의 이름을 막 치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압살롬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요압은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어서 그 비유로 다윗에게 판결을 받게 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교훈을 주어서 도망쳐서 그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쳐 있었던 그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다윗을 지켜 세우기도 하고 다윗의 가려운 부분,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이루어주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서 그 반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면 다윗 왕이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죠.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지금 모든 지휘관들과 모든 군사들이 다 들었는데 그 모든 군사들이 그 명령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군사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죽이지 말라고 말한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항명의 모습을 요압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 아까 아브넬을 죽일 때도 다윗이 화친하고 다윗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직후에 그것을 깨고 그 아브넬을 죽였던 것처럼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였는데도 지금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그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1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괴로워합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요압은 와서 그 다윗을 책망하고 꾸짖죠. 당신을 위해서 나와 이 군사들이 나아가서 싸웠는데 그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당신이 슬퍼한다면 우리가 싸운 것은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왕을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이 19장 1절에서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분명히 겉으로는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공을 다윗에게 돌리기도 하고 다윗이 원하는 부분들, 다윗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면서 다윗의 비유를 마치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그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왕의 명령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상하면 내 동생을 해쳤어?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지. 왕이 언약을 맺었어도 그 왕의 언약보다 나의 동생의 복수가 먼저이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을 푸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압살롬이 요압에게 그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불태우고 압살롬이 요압을 조금 나무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 압살롬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그 압살롬을 그 싹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의지가 더 앞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왕을 조정하려 하고 그 다윗 왕의 왕권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은 모습이 이 요압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무엘하 19장 13절을 보면 다윗은요, 요압을 대신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하였었는데 그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임명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요압을 대신해서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파하고 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죠. 이 아마사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역대기 2장의 족보를 보면 어때요? 요압하고 사촌지간인 거예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의 동생이니까 그렇죠? 이종 사촌 간의 그런 지간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사도 조카이고 요압도 다윗의 조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요압 대신에 이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19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과 그 수르야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압살롬의 그 반역을 진압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요압과 수르야의 아들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 사람이 이 반역에 가담했고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막 건의를 다윗에게 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지금 너희들이 왕이냐? 내가 왕인데 너희가 지금 너희들 뜻대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과 그 형제들에게, 뭐 아사헬은 이미 죽었으니까 요압과 아비새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지금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내가 그것을 모를까 봐 너희들의 뜻대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고 있느냐라고 다윗이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고 지금 이 수르야의 아들들에게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0장으로 넘어가면 19장 13절에서 다윗이 요압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그 뒤에 20장에 보면 세바가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역을 이제 진압하러 다윗이 아마사와 또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 요압은 자기 대신에 군 지휘관이 된 어떻게 보면 자기 사촌인 것이죠. 자기 외사촌인 아마사를 칼로 죽이고 아마사 대신에 요압이 그 세바의 반역을 진압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반역한 사람을 진압을 하기는 하는데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군권을 자기가 장악하여서 반역을 진압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넘겼던 그 군권을 자기의 힘으로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을 요압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과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요압은 그것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고 크게 반대를 하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견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얼마나 강화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니까 역대기하고 열왕기서하고 그 숫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유다의 군사와 그 다윗을 따르는 유다의 군사가 아니라 다윗과 지금 다윗을 반역하였던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그런 나머지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자기의 군사들보다 이스라엘의 군사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요압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그 왕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압은 다윗을 이을 왕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도왔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죗값을 치르게 되죠.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하고 그들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을 보면 군사령관 요압은 자신의 힘으로 그 군권을 되찾은 그 요압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아마도 요압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과는
반대로 다윗의 뜻을,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려고 하는 다윗의 뜻에 따르지 않고 아다니아를 자신이 볼 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41절을 보면 요압은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다가, 그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가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더불어서 다윗 왕의 명을 받고 왕위를 계승하는, 그 왕위의 즉위식을 하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이 1장 4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왕상 2장으로,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요압의 죄를 벌하여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5절을 읽으면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다윗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기게 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대로, 네가 잘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요압의 백발이, 요압이 늙어서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늙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요압을 처단하고 요압을 죽여 없애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명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넬의 아들 아브넬, 다윗과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지금 요압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임명한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지금 요압이 자신의 그 군권을 되찾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마사를 죽인 그 일. 압살롬의 일은 자기 아들이라서 그런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 요압을 지금 처단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이 유언을 받고 아도니아와 또 아비아다를 쫓아내게 되죠. 멀리 쫓아내게 되고, 그 소식을 이 요압이 듣고 2장 26절에서 35절을 보면 요압이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쳐서 그 장막 안에 있는 제단 뿔을 붙잡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라는 그 율법을 요압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그 장막으로 도망을 쳐서 그 주님의, 그 여호와의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압은요,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처단을 하고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여 없앴지만, 자신이 죽음을 당할 그 위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가벼이 여겼던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은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던 요압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행하지도 않고 가벼이 여기면서도 내가 나 자신의 생명과 나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요압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제단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요. 32절 33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32절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서 요압을 강제로 그 장막에서 끌어내어서 요압을 죽여서 아브넬과 아마사의 핏값을 치르게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을 처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유언을 한 것은 이 요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다윗의 왕권을 약화시키고 다윗이 왕으로서 왕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하려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들이 솔로몬을 또 좌지우지 하려 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처단하라라고 다윗은 유언을 한 것이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요압을 확실하게 처단하고 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장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지금 열왕기상 1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행하신 일인데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의 거침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한 요압, 그 요압이 죽은 이후에 저 요압만 사라지면 지금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고 약화시켰던 저 요압만 사라지면 이제는 다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요압이 죽고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또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고 약화시키고 다윗의 대적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돔 사람 하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전에 이 요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에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앨 때, 에돔과 전쟁을 벌일 때 이 에돔 사람 하닷은 작은 아이였고 그 싸움에서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돔의 왕자였던 이 하닷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그 요압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 에돔 사람들과 자신의 그 왕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목숨을 구하고 애굽으로 도피를 해서 시간을 지내다가 자신과 그 자신의 집안을 쳐서 없앴던 요압이 죽고 없어졌다라는 소식, 그리고 다윗 왕도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왕에게 청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돔 사람 하닷이 오늘 25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이 하닷과 그리고 르손이라는 사람이 수리의 왕이 되어서 이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왕권에 걸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솔로몬의 왕권을 거역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요압도 상당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냥 내용만 쭉 정리를 했는데요. 요압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윗이 왕으로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그 다윗의 왕됨을 내가 왕으로 세웠어. 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어라는 그런 생각을 요압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세운 왕이니까 저 왕이 내가 그 왕의 명령을 어겨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왕을 위하고 왕을 위한 충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왕의 왕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일을 행하면서 왕을 조종하려 하였던, 그래서 다윗 왕의 살아생전에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왕권이 약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였던 그 요압과 그의 세력들을,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준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들을 처단할 것을 유언으로 명령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협하는 그 세력,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요압이 죽어서 없어지면 이제는 다 안 좋은 것은 사라지고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사람들만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으키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되게 위해 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조정하려 들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근데 결국에는 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시와도 같은 존재를 꼭 한두 사람 정도는, 누군가는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또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한번 쭉 같이 나누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요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Q&A 시간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고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압이 다윗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아니한지,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더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이내
나의 왕관을 넣으리. 우리 한 번 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담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늘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왕이라 말하면서도 주님의 왕 되심과 주의 왕권과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심을 바라보며 나에게 가시와도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이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왕권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유혹과도 같은 모습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아버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며 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일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악한 도구들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의 고비가 넘어가고 하나의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와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요압과도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와 또 주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일들을 주님과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왕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주인되심과 왕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스스로 주인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Q&A 시간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과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